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느 목사님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자녀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구해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야 물론 그런 아버지는 폭군이거나 무자비한 자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자 그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오해를 하고 있군요.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있을 곳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을 곳을 따로 예비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 지실 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마지막 때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구원받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종말을 아는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선하셔서, 사랑이 풍성하셔서 벌을 내리실 분이 아니셔. 그러면서 하는 말 있죠? 설마.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참혹한 현실과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종말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당시 백성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성전은 헤롯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은 것으로 높이만 해도 50m 되는 아주 높은 성전이에요. 거기다가 큰 돌을 쌓고 긴 대리석을 붙여서 또 지붕은 금칠을 해놓은 아주 화려한 성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너희가 그 보고 있는 화려한 성전, 이 웅장한 성전, 그것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야. 세상 마지막 때에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징조가 바로 미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4절과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역사에는 자칭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라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가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약 1500명 정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예.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예? 문선명? 예. 통일교의 문선명.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기독교 내에서 대표적인 이단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천국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만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큰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을 미혹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도 미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며 자신의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일본에서도 그런 교회 봤어요. 우리 교회만 와야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데 교회 가면 저주받아.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리는데 왜 그 미혹의 영들이 말하는 소리는 왜 이렇게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지.
어떤 여화를 보니까 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살려고 바로 도망을 간대요. 그런데 찬물에다가 이 개구리를 넣고 불을 살살 데우면은 따뜻하다. 그러다가 아주 평안하게 있다가 평안하게 잠든대요. 미혹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계에 솔직히 우리가 어떤 교회를 정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교회가 아니에요. 보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항상 여러분 한번 결론을 보세요. 진짜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미혹하는 영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 따라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비참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들이 사람들의 신앙을 혼돈시키고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다 주는 시대다.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신앙의 길을 떠나서 사망에 이르도록 미혹하는 세 부류의 미혹의 영이 등장을 해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계시록의 7교회는요, 이 땅의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들을 말해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좇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발람은요, 백성들을 미혹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게 하였던 장본인이, 구약에 출애굽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올무를 놔가지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삭슬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도록 미혹하였던 선지자.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삭세만, 다른 말로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일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사꾼 목자다. 미가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은 또한 미혹하는 그 세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니골라 당의 교훈이에요. 여기 니골라는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당을 만들고 복음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 수 있다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지주의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느냐. 하나님은 너의 영은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다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니골라예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받아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냐면 미워한다. 저들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대충 적당히 그런 말은 없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역시 구약 시대의 인물인데,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는 것이 곧 이세벨의 유혹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당시 이 두아디라 상인의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회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식은 이방 신전에서 행하였습니다.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태양신 아폴로 신에게 드린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회식을 나눈다.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것이 늘 거리낌인 것이었어요. 이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조합 안의 권리와 이익을 배당받지 못하고, 또 이 관례를 따르면 자신들이 우상 숭배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예요. 그는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자칭 여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칭 목사. 괜찮아. 하나님이 그거 다 허락하셨으니까 먹어도 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공증되지 않았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며 말씀을 전해요. 이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도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괜찮아. 교회 김비싸도 다 그렇게 하며 살다. 옆교회 저 목사님도 그렇게 하던데. 상황이 그러한데 괜찮아. 얼마나 달콤한 소리.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그런 거짓된 미혹을 받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그리고 소문이 흉흉해질 것이다. 6절과 7절에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사실 우리가 세상의 흉흉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어떤 곳은 홍수로, 지난주에 보니까 비 한 번 내리지 않는 두바이에 2년치의 비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내리고, 또 어떤 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 한쪽은 더워서
어제 텍사스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을 뵀는데 여름은 더워서 못 나가요. 기온이 평균이 50도래요. 한쪽은 또 추워서, 혹은 기근과 지진, 혹은 전쟁과 테러 또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무관심하는 그런 모습까지 된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지구상에는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근대에 이르러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치러졌어요. 수천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점점 불안해지는 그 중동의 그런 전쟁은 계속 고조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야채 가게 가니까 왜 이렇게 비싸? 그런데 이 흉흉한 소식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형제요,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짧은데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면서 세상의 법정에서 싸우는 일도 적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재판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한대요. 교회를 허무는 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느 편으로 서야 할까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고소들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따로 업무를 치러야 할 만큼 그만큼 많다고 해요. 비극을 만들고 인간의 악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쟁 앞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너희의 신앙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가를 정신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었음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여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한번 내게 부족함이 없는지, 주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끝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징조로 7절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일본에는 워낙 자주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나 보다 그렇게 무감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2011년 후쿠시마 앞바다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지진을 기억하고 있죠. 예? 예, 쓰나미밖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저는 도쿄에서 있었는데 3층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 테이블 위에 있던 밥솥이 갑자기 그냥 팍 날아가더니 이 전기에 꼽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탁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살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이만한 전자레인지가 거기서 그대로 모서리를 이렇게 갖고 제 노트북에 있었는데 정중앙을 갖다가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자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가까이 도쿄 슈퍼마다 물과 생필품이 없었어요. 막 그냥 동이 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일본을 떠나가고 교회가 갑자기 반으로 탁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도성이 없습니다. 재앙을 피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설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이가라 폭포 그 상류에서 조그만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두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강가에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밧줄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근데 한 사람은 겨우 밧줄을 붙잡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마침 떠내려오는 그 큰 통나무를 붙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휴, 살았다. 하지만 그 나무는 그대로 폭포로 떨어져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더 큰 문제는 기근이에요. 이 영정부 환경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그 현상이 당초 예측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막화가 되버려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점점 물은 고갈되고 가고 또 심각한 물 부족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서 나라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이 모든 징조는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성도가 마지막 때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교회에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하루가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식주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우선이 될 수 없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해져서는 안 돼요.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우리를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아, 이제 옷을 빨 때가 되었다. 옷이 찼으면 어떻게 해요? 세탁기에 빨아야죠. 돌려야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도록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예수 믿는 일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살아온 인생, 죄악에 빠지고 타락에 빠졌던 그 지난 날들을,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여 바르게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를 기쁘시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통해서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